이 시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웁시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참 어렵고요. 사실 제목도 어렵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면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배우자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분명히 받음으로 주님의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해석의 난제의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이게 좀 생각이 좀 깊이 들 수 있는 본문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 청지기는 불의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발각된 다음에 처리하는 일도 불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의는 책망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또 그 다음 보면 그 본문이 그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니 빛의 아들이 더 지혜로워야지요. 어떻게 이 세대의 아들, 죄 지은 세대가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본문의 이해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도덕한 것을 칭찬하고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초점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풀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내용들을 전체에 다 가지고 생각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이미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일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그런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가 한 일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칭찬은 불의한 청지기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행한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가 복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쫓겨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걸 칭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한마디로 지혜가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말세에 지혜로운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은 현인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라, 대단히 선한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 6장 6절 30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고 메뚜기와 도마뱀과 사반에게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작은 벌레 짐승이라도 그에 통하여서 배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 양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 하면 잡혀먹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을 잃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뱀은 선의 상징입니까? 악의 상징입니까? 성경에서 뱀은 선의 상징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악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악으로부터라도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순결해서 악은 거부해야 됩니다. 악은 배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지혜는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선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지요. 그러나 부득불 악으로부터도 지혜는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불의한 청지기, 그 사람이 행한 불의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16장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한 수준으로 배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배우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세상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어려워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전제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긍정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입장, 비판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주시려고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네? 선한 일이 많아요? 악한 일이 많아요? 악한 일이 많죠. 그럼 세상에는 선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아요? 네, 악인이 많습니다. 뭐 멀리 얘기하지 맙시다. 나는 선을 행할 때가 많습니까?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차마 악을 행한 일이 많다고 얘기 못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선한 일보다요 악한 일은, 선한 일은 고민해서 해야 되고요, 악한 일은 그냥 내 마음 따라가면 악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악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면 쉽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지 않고 선한 사람만 통하여 지혜를 배운다, 그럼 배울 지혜가 별로 없어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케이스들이 별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지혜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배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배우려 하면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세상에서 선인에게도 지혜를 배워야 되고요, 악인에게서도, 그 악은 배우면 안 되지만 지혜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를 소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을 통하여서도 악은 거부하지만 지혜는 배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즉시 시인함이 그의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지혜가 뭔가, 우리가 배울 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청지기의 지혜는요, 청지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추궁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 훌륭한 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알고도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거를,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또는 사과를 하긴 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사과를 하니까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거기에 다른 변명거리들을 자꾸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변명도 하지 않고요, 구질구질하게 다른 것 붙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불러서 너 내가 이런 소문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청지기직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소문만 듣고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이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주인이 딱 얘기하니까 깨끗하게 자기 잘못 시인하고, 아, 내가 청지기 더 못하겠구나 확실히 인정한 거예요. 그 직책에 대해서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청지기는 그동안 양심에 찔려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주인에게 걸리고 나니까 덜컥 올 것이 없구나, 이제는 끝났다 깨끗이 인정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대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시인하는 것, 이거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못하고 나서 그 잘못 딱 이야기할 때 시인 잘 됩니까? 부정하지요. 아이가 우유를 엄마 몰래 먹고 여기 우유 묻었는데 너 우유 먹었니? 그럼 애가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래. 여기 우유 묻었는데.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뭘 누가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어른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사과를 하려거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하러 갔다가 오히려 대판도 싸우고 와요. 사과를 해놓고 사실 뭐 이러고 저쩌고 뒤에 핑계를 갖다 붙이면 그 사과가 희석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잘못했다고 하면 뒤에 잘한 일들 자꾸 갖다 붙이면 그 사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많아도 사과해야 되는 시간에는 그냥 사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말하자면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주인이요, 아니 어떻게 소문만 듣고 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잠깐 실수했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거 다 아시지 않냐고, 그 잠깐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청지기 하는 동안에 주인 이득 많이 보지 않았냐고. 내가 얼마나 오랜 동안 정직하게 해서 주인이 부자 되지 않고 그리고 부자 되고 그 재산 지키지 않았냐고. 내가 잠깐 잘못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떼먹기로 들었다면 당신 재산 다 거덜내버렸을 텐데 그거 내가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그거 손해봤다고 지금 그 얘기 듣고 나한테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청지기의 훌륭한 점이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으면 당신 잘못했어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요. 잘못이 드러나면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하지 맙시다. 이거 안 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죄를 짓게 되면 네 가지 죄를 같이 짓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고, 두 번째, 지은 죄는요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반복해요. 새로운 죄를 개척하는 법은 참 드물어요. 거의 지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탄로나면 변명합니다. 뭐가 어떠고 저떠고. 마지막으로 죄가 탄로나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급급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아담부터 이어온 역사가 깊은 죄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반복하고 그 죄가 탄로나니까 변명하지요.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누구 핑계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요 불의했지만 그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잘못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잘못했으면 그것이 나타날 때 깨끗이 시인하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남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이 그의 지혜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지혜가 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라.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 지혜를 계속해 들을 것입니다. 이제 5가지 지혜를 이렇게 들을 건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두 번째 지혜는 자기의 마지막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서 오는 심판을 그대로 수락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 받아야지.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주어지는 심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은 죄의 대가 10배로 벌이 내려진다 해도 당연히 받을 자세로
주인의 판단을 수락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이 청지가 이야기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알았도다라는 단어는 에그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법을 부정과거형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났던 순간에 단번에 일어났던 일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의 표현이 그래요. 이것은 아주 순간적인 결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하면서 혹시 들키면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주인이 너 이제는 더 못한다 하니까 그때 고민하면서 그때 내가 할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인이 판단을 인정하고 옳음을 인정하고 나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 이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청지기 못하겠구나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청지기 나 청지기 끝났구나, 그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종이라라고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사, 관리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은 아니지만 부림을 받는 종이 아니고 뭔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이로되 종을 다스리는 종,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이 자기가 직접 종을 관리 못하니까 그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신 중간 관리자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모든 구차한 일들을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을 대신해 주는 종,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관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율성이 있어서 자기가 결정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인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절대 순종하는 타율성에 속한 종이에요. 청지기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맡고 감독한 일을 맡고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재산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청지기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그 결과 내 직분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게 지혜예요.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면 내 직분이 없어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인지했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데요, 잊지 마세요.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끝날 때가 있고요,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지혜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때를 옮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지위 항상 내 손에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자신의 종말을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인의 인정한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연기신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웅다웅에 싸우는 일들, 사실은요, 우리 때가 되면 인생 마칠 것이라고, 다 놀 것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요,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싸울 일 없어요. 사실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일, 후회했던 일이 뭐냐 물으면요, 대다수가요, 조금 더 많이 사랑할 걸, 조금 더 많이 용서하고 살 걸, 조금 더 넉넉히 마음을 살, 이렇게. 근데 왜 못했을까요?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으라니까. 때가 되면 내가 놓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더 사랑할 걸, 진작에 조금 더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감싸 안을 걸.
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꼭 마지막 순간 가서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영원히 내 것 아닙니다. 생명도,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사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어리석은 게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알고,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다 놀 때가 있구나. 그러면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